26번째 시간입니다. 영적 적용과 교리적 적용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여기 역사적 적용이 있는데 그것은 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렇게 믿으면 그 당시의 상황이기 때문에 잘 알아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해석에 적용이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기록된 그대로를 보고서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이제 대부분 세상에서는, 세상 교회에서는 사사로운 해석을, 사사로운 해석. 이거 뭐냐면 자신이 알아서 그냥 읽고 멋대로 해석한다는 얘기죠. 영적으로, 뭐 은유적으로, 풍유적으로, 아니면 자신이 평소에 생각한 대로 경험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요? 성경은 성경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모르는 이러한 성경 내용이 다른 성경에 이렇게 다 나타나 있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데, 이 문자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말이죠, 한자 한자, 글자 한자 한자, 주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얘기죠. 한자 한자의 영감으로 기록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멋대로 해석하죠. 이게 사사로운 해석이에요. 이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1차적으로 성경을 잘 알려면 기록된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기록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가만히 성경 필요 없이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알려주고, 뭐 꿈으로나 아니면 뭐 성령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든가 이렇게 해버리지, 책이 무슨 필요 있겠어요, 성경책이.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걸 못하기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적용하는데 역사적인 적용이 있다고 그랬죠. 이건 뭐예요? 그 당시에 일어났던 그 상황 그대로, 예를 들어서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가면서 자기가 막 그 심정을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내용을 기록한 그러한 시편들, 그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적용을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영적 적용.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죠. 교리적인 거 말고, 교리적인 것은 이제 유대인에게 하는 건지 이방인에게 하는 건지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는 것인지 이것을 구분해야 되지만, 이제 그 관계없이 이제 영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위해서 이렇게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뭐예요?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그러한 성경이죠. 세 번째는 뭐예요? 교리적인 적용. 교리적인 적용. 이 교리적 적용할 때는 반드시 뭐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죠. 자, 교리적으로 적용하는데 세 부류가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면 유대인이 있고, 하나님께서 어느 성경을 말씀하실 때 유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 즉 그리스도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즉 교리적으로 적용할 때는 이걸 주의해야 된다 그 얘기죠. 이게 정말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열처녀들. 자, 이 열처녀들이 있는데 여기 복수란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처녀, 단수죠. 근데 처녀들 이런다. 이건 누구예요?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들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해서 설교를 한다고 그 말씀이죠. 그래서 다섯 처녀 구분해서 여러분들은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게 유대인이라고요, 유대인. 성경에서 이 복수에 관해서 예수님
신부가 10명이에요. 그게 아니라 단 한 명, 단수, 처녀, 동정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유대인을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면, 끝까지 견디는 데는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죠. 자, 이렇게 마태복음이 신약이란 말이죠. 신약인데 아유 그냥 믿음 생활 끝까지 잘 견디면서 주님 오실 날까지 견뎌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것도 역시 유대인에게 언제? 이건 대환란 기간에, 그죠?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열처녀도 대환란 기간에 일어나는 그 구원받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 마태복음 24장 13절의 말씀도 그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러니까 목사들이 어떻게 설교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다 영생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런데 설교도 앞에는 그렇게 하다가 뒤에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내가 하늘나라 갈지 지옥 갈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까지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 생활도 잘하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럼 뭐야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왜냐, 그 사람은 맞아요. 성경에 신약에 있는 것 갖고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마태복음은 그래서 과도기적인 책이라 그 얘기죠. 신약과 구약의 과도기적인 책이고, 여기 24장 25장은 대환란에 관한 유대인들이 앞으로 일어날 때 너희가 이렇게 잘 준비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잘못해가지고 이 교회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을 하면 어떻게 돼요? 큰 문제가 되죠. 그것만 있습니까? 또 있잖아요. 14만 4천 명이죠. 14만 4천 명. 이게 뭡니까? 이게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잖아요. 이게 거기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예요. 전부.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24만 4천 명이 하늘에 올라가 있어. 이게 뭐냐면 대환란 기간에, 대환란 끝날 무렵에서 이거 구원받는 사람이 구원받는, 휴거된다고 이 사람이요. 환란 때도 휴거가 있어요. 환란 후 있고. 그런데 이거를 말이죠, 지금 자기들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디가 그래요? 신천지가 그렇죠. 그 다음에 안식교가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죠. 몰몬교가 그렇죠. 전부 이러는 거예요. 누구? 유대인인데 여기다 적용한다. 그리스도인에게. 교리적으로 적용할 때는 이걸 잘 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성경을 그래서 공부해야 알지, 공부하지 못하면 그냥 14만 4천 명 신약 요한계시록에 있대. 그 12지파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 별도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하고,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이야. 옛날에 단지파 있지, 단군하고 단지파하고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갖다 붙여가지고 한 개 전부 우리나라 신천지라든지 뭐 이런 멋대로 만들어가지고, 특히 지금 현재 융성하고 있는 신천지가 바로 이게 자기들이라고 난리야. 완전히 헛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자기들이 제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제일 모르면서. 일반 장로교 감리교만도 못해. 몰라. 순복음만도 못하고. 그런데 제일 많이 안다는 것이 왜 그럴까요? 무식해서. 그런데 사람은 말이죠, 거기에 보면 세상에서 교수들도 가고 박사들도 가고 의사들도 가고 뭐 온갖 국회의원도 가고. 왜 갈까요? 이 영적 눈을 가리면 그런 학벌, 세상 학벌에 관계없어요. 영적 전쟁 낼 때 많이 배운 사람이 어디요? 더 잘 쓰러져요. 왜 그럴까요? 아는 척하니까. 자기가 많이 아는 걸로 착각하기 때문에 실수가 많다 그 얘기죠. 마귀의 그 속임에 그대로 넘어간다. 여러분, 과학자들 중에서 성경에 뭐예요? 과학을 신뢰하지 말라고 그러죠. 말장난. 거짓말이다 이 과학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은 뭐예요? 과학을 많이 배운 거예요. 과학을. 그래서 심각해. 그래서 많은 학벌이 좋다고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알아가지고 과학은 어때요? 변질되잖아요. 성경은 진리예요.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나와도 성경을 많이 알면 사람이 유식해져. 그런데 성경을 모르고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 알고 말이죠. 여러 가지 이론들, 이런 것들을 많이 알면 말이죠. 아주 참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이상한 얘기들 막 많이 들으면 성경을 몰라요. 나중에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들이 겸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실족해버린다. 실족해버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박사 두 사람 그냥 실족해버리고. 왜 그럴까요? 자기가 많이 아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실제 모르면서. 자, 보세요. 자, 이런 이걸 잘못 적용하니까 이런 일들이 대단히 많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로운 해석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문자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가면 그 당시 이제 상황을 얘기하고, 그것은 우리가 고난받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나, 주님하고 어떤 교제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영적으로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영적인 적용. 교리적으로는 유대인들의 대환란에 고통당하는 그 모습들을 기재해 놓은 것이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이러한 내용을 고려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왜?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교회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부류의 사람들을 정확하게 말씀하셨다 그 얘기죠.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이거 수십 번 들어도 나중에 실제적으로 어떤 그 문구가, 성경의 문구가 나올 때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앞뒤 쫙 읽어보면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3편 1절로부터 3절에 보면, 주여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대적하여 일어서는 자들이 많나이다. 자, 이거 여러분 볼 때 어떻게 해요? 지금 다윗이 말이야, 자기 압살롬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왕 되려고 말이죠, 압살롬이. 그래가지고 궁을 나와서 도망가는 거야 지금. 다윗이 죽을까봐. 그러니까 어찌 사울도 그러더니 내 자식까지 나를 지금 죽이려고 그런다 그러죠. 그리고 괴롭히는 자들이 많고, 우리는 영적으로 뭐야?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자꾸 딴지 거는 사람들이 많고 비웃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니까 오히려 어떤 사람은 미친 사람이냐고 그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는 저런 거 안 하는데 당연하죠. 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많은 자들이 나의 혼을 가리켜 말하기를 그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 하나이다. 셀라. 야, 내가 막 괴로움 당하고 없고 돈도 못 벌고 힘들고 그러니까, 야, 너 교회 다니지? 너 복음 전해서 너나 잘해라. 예수님께서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계신데, 야, 너 남을 구원한다 그러니 너도 구원 못하냐? 그렇게 비웃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뛰어내려와라. 그럼 내가 너를 믿을게. 뭐 이런 식으로 비웃는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없다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는데 제가 어려움이 있다고 다른 사람들이 저를 비웃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위안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드릴 수도 있잖아요. 도움이 없나이다. 이거 셀라. 자, 요 셀라는 뭐냐면 대환란 때 말이죠. 유대인들, 원래 대환란은 유대인에게 핍박을 가하기 위해서, 또 그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무엇을 위해서? 재림. 주님 빨리 오세요. 왜? 주님이 오셔야 자기들이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고난받고 도망다니지 않으니까.
이럴 때 여러분 셀라면 뭐예요? 셀라 페트라 아시죠? 나바티아 왕국 저기 사해남쪽 가면 나바티아 왕국이 있는데 그 돌로 지금 관광지죠 거기에. 유대인이 대환란 때 그걸로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셀라 하면 이게 주님의 재림하고 관계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70인역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는 이제 무슨 영원히 간곡히 이런 간절하게 노래를 부를 때 마지막에 셀라 하면서 아멘 하는 식으로 영원이라든지 간곡히라는 뜻이 있다. 아니다 그 얘기죠. 70인역은 뭐예요 이거? 병개된 성경이죠. 근데 장로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옛날 오래된 성경이라고 기원전에 기록됐다고 하는데 아니죠. AD 한 200년경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잘못된 거죠 이거죠. 병개된 성경 이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죠. 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주기도문 이것도 뭐예요? 주기도문이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음식도 못 먹고 물건도 살 수 없고 그러니까 주님 어서 빨리 왕국이 임해달라고 하는 절절한 아주 그 유대인들의 기도라 그 얘기죠. 그래서 일용한 양식을 달라고 그래요. 기도하면 하늘에서 만나를 그날 내려서 주시죠.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 그리고 왕국이 임하옵시며 천년왕국 좀 빨리 와라. 주님 재림하셔서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빨리 오시길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디에게 유대인에게 대환란 때 유대인이 해야 할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예? 유대인들이 드리는 기도라. 그걸 여기서 그냥 달달달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같은 말을 반복하지 말라 그 얘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걸 또 매번 달달달달 외운다 그 얘기죠. 주문 외우듯이 중이 주문 외우듯이 천주교에서 그 이상한 반복 기도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그 얘기죠. 셀라 주기도문 다 마찬가지다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오 주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며 내 머리를 들어 올리시는 분이시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자, 이 내용을 보면 역사적으로 아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라고 그랬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이 왕국이 다 없어져 버릴 테니까 누가 사탄이 주님의 왕국을 말이죠. 주님께서 임명한 그 왕의 왕국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울을 통해서 또 자기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아들도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는 친척이 반역을 했다. 또 누가 반역했다. 자꾸 친한 사람이 그러면 나도 따라 나간다. 이런 게 없어요. 영적으로 바른 사람은. 그렇잖아요. 제가 정말로 친했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많은데 단 한 번도 저는 거기에 동조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정말로 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도 주님하고 만약에 주님의 뜻대로 안 하고 자기 멋대로 한다 그러면 그 길을 안 따른다 그 얘기죠. 자기하고 친하다고 하고 그건 뭐예요? 사람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저주를 받는다라고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을 할 때 여러분이 이런 걸 때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같이 위로하고 읽으면서 또 주님께 이런 내용 비슷하게 강구를 드릴 수 있는 거죠. 대단히 좋은 내용이에요. 제가 어려웠을 때 그 다윗이 고난받을 그 시편을 읽고 힘을 얻었어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절망해버리겠죠. 절망해요. 제가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을 때 주님의 말씀은 이래 정말 꿀과 같구나. 나에게 힘을 주는구나. 나를 위로하는구나. 나에게 소망을 주는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말이죠. 멸류관을 그래서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는 사람 100% 멸류관이야 이거는. 근데 그 믿음을 중간에 그렇게 하다가 그걸 못 지키고 교회를 파괴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쓰러지게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게 다 무효화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교리적으로 뭐예요? 환란 때 유대인이 재림을 고대하는 것이죠. 이 내용이요. 자, 그래서 성경은 역사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같은 구절이래 또 한 구절을 가지고 영적, 교리적으로 이렇게 다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교리적으로 적용할 때는 심각하게 유대인에게 한 것이냐 이방인에게 하신 말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가를 구분 못하면 이단들의 말을 듣거나 내가 믿음을 견지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셀라. 이거는 재림에 관한 문맥이, 재림에 관한 문맥입니다. 그래서 문맥에서 등장하는 특별한 단어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셀라. 이게 주님의 재림을 고대한다든지 여기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재림의 영광을 다룬다. 셀레란. 그리고 대환란의 고통을 다룬다.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유대인들이 말이죠. 그냥 적그리스도 군대에게 잡히면 목베임 당해서 죽지요. 먹지 못하죠. 도망 다니죠. 이 전쟁 때보다 더한 거예요. 전쟁은 그래도 무기가 있고 아군들이 있어서 서로 공격하고 방어를 하는 건데 이거는 일방적으로 도망 다니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막강한 군대들이 막 민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니까 먹을 것도 사지도 못하고요. 그 다음에 왕의 위험을 다룬다. 셀라 하면 왕님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다루는 내용의 마지막에 셀라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에요. 또 환난 중에 유대인들이 도움받는 것을 다룬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주님의 도움으로 인하여 저희는 살 수 있습니다 하면서 마지막에 셀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이제 이런 내용이죠. 또 포괄적으로 주로 재림, 주님의 재림을 다루는 문맥에 등장하게 된다. 셀라 하면. 그래서 앞으로 무슨 뭐 후렴이다, 무슨 곡에 관한 그러한 영혼이 또 뭐 이런 내용이 아니다. 간곡히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저도 일반 장로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재림을 다루는 문맥이다. 재림을 다루는 문맥이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로 48절에 보면 그때 그들 사이에 한 논쟁이 일어났으니 그것은 자기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인가. 제자들이 모이면 항상 이래요. 왜냐하면 주님이 왕으로 오신다니까 이제 곧 왕이 되신다니까. 그러니까 왕이라는 것은 초림도 있지만 재림도 있는데 여기서 지금 서로 누가 큰 자인가 여기서도 얘기하고 또 요한의 어머니하고 또 이렇게 다른 어머니하고 서로 제자들 어머니가 말이죠 얘기를 하고 또 심지어 겟세마네에서까지 이렇게 세 번이나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 자인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이 앞에 하나 꺼주죠. 이거 너무 더운데요. 자,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자,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마음의 생각을 아신다고 그랬죠. 마음의 생각. 그래서 제자들이 막 얘기를 하면 벌써 그 마음을 다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어때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 보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생각을 나쁜 생각하는 것, 죄 짓는 생각하는 것, 이거를 제거해야 돼요.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누구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두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자, 잘 보세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다. 자, 여러분 주님을 영접할 때 이렇게 하세요? 어린아이, 너 그 반갑다, 너 참 예쁘다, 너 이제 앞으로 내가 잘해줄게 이러면 예수님을 영접한 거다 그 얘기죠. 맞아요? 틀려요? 현재 어떻습니까? 틀리죠?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됐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구원을 받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어린아이. 또 누구든지, 자, 이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한 거죠.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면 뭐예요? 나를 보내신 그분,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것이니라. 이는 너희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자가 위대하게 될 것임이라고 하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사용해서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들어가는 예시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게 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에 해당이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적용할 수 있죠. 영적으로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환란 때 이제 왕국으로 들어가려면 이런 일이 있고, 또 이방인들이, 특히나 주된 것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여기 어린아이는 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래서 대환란 때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잘 이렇게 대우하면 예수님 영접한 거나 마찬가지다. 구원받는다 그거죠. 그 사람들은 나중에. 그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거죠. 이걸 가지고 만약에 설교를 한다, 지금 현재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린아이를 잘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여기 누가복음 책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책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무식한 사람이라고 얘기죠. 무식한 사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죠. 자, 이게 마태복음 18장에도 나왔죠. 3절에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회심하지 아니하고 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하늘나라, 아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거는 말이죠. 어떤 종교의 의식을 행하는 종파에 관한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서 내적인 왕국을 영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여기 오늘 아까 앞에서 봤죠. 48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라. 자,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죠. 교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믿음으로 영접하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어린아이와 같이. 그래서 실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초등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은 잘 영접해요. 거의. 왜 그럴까요? 죄를 적게 졌기 때문에. 단순하고.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어때요? 죄들을 많이 짓고 아는 게 많아서 복잡해, 머리가.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을 확률이 점점 나이가 들수록 적다 그 말씀이죠. 적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단순한 믿음으로 영접하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 즉 그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영접하면. 자, 교리적 적용에서는 누가복음 9장 48절은 이게 신약복음이 아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네, 신약복음이 아니다. 마태복음 25장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여기 내 형제들 가운데. 자, 예수님께서 내 형제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죠, 이 땅에? 내 형제들 유대인을 얘기해요.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리라. 자, 이게 뭐냐면 대환란 끝날 때 이제 끝나고 나서 큰 백보자 심판을 하거든요. 대환란 끝날 때
대환란 끝날 때 큰 백부자 심판이 아니에요. 잘못 얘기했어요. 심판 때 그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환란 기간에 유대인들을 잘 해준 사람들이 있죠. 이방인들 도와주고 막 도망가는데 거기 옆에 무슨 요르단도 있고 시리아도 있고 많잖아요. 레바논도 있고 그런 나라 사람들이 막 글로도 도망갈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때 잘 대우해준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를 성경에서 양이네, 양. 그 다음에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염소. 이렇게 구분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어떤 집단적인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각 민족별로 개인. 여기서 민족이라는 것은 그 민족 가운데에서 개인별로 유대인에게 잘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양의 무리로서. 그래서 민족들의 심판은 사실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말씀이 나오지 않는다. 이때 구원은 그리스도랑 관계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교리적으로 이 영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하는 것을 잘 구분해야 된다. 그 얘기죠. 교리는 이게 어떻게 해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또 유대인에게 잘해준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다. 이방인에게 하신 말씀, 이방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믿음이 아니라 행위만을 언급하게 됩니다. 행위만을 언급해요. 행위만을 언급하게 됩니다. 여러분 재창조할 때 무죄 시대 있잖아요. 그 아담과 이브가 죄를 몰라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기 전에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뭐예요? 행위 구원. 즉 말하자면 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만 안 먹으면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율법 시대까지는 뭐냐면 믿음도 있어야 되고 행위, 율법을 지켜야 돼. 행위가 바로야 돼. 쭉 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는 이 교회 시대 아닙니까? 이때는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 대단하죠. 대단해. 아주 쉬운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 이거 휴거 되잖아요. 휴거. 들림받지. 그리고 7년,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식하고 어떻게 해요? 재림하잖아요, 재림하잖아요. 그 대환란이 7년이란 말씀이죠. 여기서 구원받으려면 뭐예요? 여기는 또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돼. 예수님도 영접하고 행위도 바르게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천년을 통치하시잖아요. 천년왕국 시대. 이때는 뭐예요? 주님이 계시니까 믿음은 필요 없어. 눈에 보이니까. 요거는 행위만 필요하다. 그 얘기죠. 행위. 그래서 이거 다 틀려요, 이렇게. 그런데 이걸 똑같이 다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가장 문제가 여기 대환란에서 일어나는 이것을 지금 여기다 적용하는 게 제일 문제다. 제일 문제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지역 그 세대별로 다 이렇게 성경이 나누어져서 구원의 방법이 다 틀린데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장로계 언약 신약이 뭐예요? 여기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의 구약 시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고, 교회 시대 사람들은 과거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 그러니까 신구약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한다 그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구약에 기록된 이러한 모든 내용들에 보면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있어요. 모형.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형이죠. 그것도.
그래서 노아 홍수 때는 방주를 타야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야. 그러나 지금 교회 시대 때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거든요. 아무 공로 없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 얘기죠. 은혜는 뭐예요? 거저 주는 거, 거저 받는 거 아니에요. 선물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어.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틀려요. 전부는 이런 내용을 전부 한꺼번에 그냥 같이 이렇게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은 여기에요. 구약과 신약 과도기예요. 사도행전도 유대인에게서 경륜이 교회로 옮겨가는 과도기란 말이죠. 여기. 그 다음에 히브리서는 뭐예요? 교회 시대하고 대환란 시대하고 여기에 과도기적인 책이란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 이 세 권은 참 어려운 책이에요. 고기에 해당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잘 공부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전부 교회에 또 적용하게 된다 그 얘기죠. 또 왕국시대에 해당되는 거 이거를 막 여기다 적용시고 대환란 것도 여기다 적용하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되고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위로만 여기서는 근데 이렇게 구원을 받죠. 자, 그 이방인들이 대환란 때 누가 이방인들 때 유대인들을 선대하느냐에 대한 것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 또 누가복음 9장 48절에 나오는 어린아이, 아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누굴 얘기해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이스라엘을. 그래서 대환란 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또 먹을 것 주고 잘 선대를 하면 그 사람들 구원받는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우리 교회 시대에게 적용되는 것이나,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할 수는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래서 성경을 성경에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오류가 있는 게 뭐냐면 영적인 해석하고 교리적인 해석을 혼돈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을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오류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성경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이때 저희들이 이제 주님을 고대하고 또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앞으로 일어날 그러한 찬란한 소망들을 우리가 소유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진리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여 주님 오실 날 모두가 반가이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흩어져서 기도드릴 때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길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